먼저 제 소개를 조금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도 어릴 때 89년도 때부터 필리핀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2004년도 때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4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2017년 12월까지 미국에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수업을 한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영어로 했고 공부를 다 영어로 했고 국어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든지 한글이 조금 미숙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은 불완전해서 말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전달도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막혀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마음들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PPT를 가져왔는데 좀 띄워주세요. 제가 좀 다를 거예요. 앞에 이제 위에 보이시나요? 위에 저 화면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아주 미국 스타일이에요.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이 1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조금 다니면서 성도가 되어서 줄 학생들 때부터 이걸 다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11장인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짧은 구절 35절 한 절만 함께 읽었어요. 알고 보면 이것이 본 언어로 헬라어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아주 놀라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는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나사로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제가 천천히 설명할 것인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자매 둘이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방송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보면 3절에 이렇게 적혀있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앞에 그림에 보면 병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이런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한글로만 이 개그가 가능해요. 병들었다. 그 사람 병에 들었다. 이러는데 제가 너무 웃겨서 우리 어머니하고 이 말을 했는데 한글 너무 웃깁니다 하고 너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그림을 선택해서 앞에 놨습니다. 자, 이 구절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딱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바로 가셔야 돼요. 바로 가셔서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위해서 다 치료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볼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고 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거주하시고 이틀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빨리 안 가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더 괴롭게 기다리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앞에 보내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100%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안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운 것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안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별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말은 안 해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문을 보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시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상한 lov인데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이용하시는지. 그런데 성경은 이 왜 기다리시는지 그것도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밑에 15절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빨리 나사로를 치료하러 가지 않는 이유가 너희들을, 제자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제자들은 무엇인가 모르게 안 믿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공생을 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내가 직접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주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5,000명이 다 먹고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무엇인가 모르게 안 믿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봅시다.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납위여 방금 유대인들이 또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 가면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가지 마세요. 경고하셨고 예수님을 챙기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돌로 맞을 뻔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수님이 돌로 맞을 뻔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돌로 맞을 뻔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10장 올라가면 11장이잖아요. 우리 본문이 10장에 가보면 30절, 31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는 날. 했던 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합니다. 근데 보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고 있는 다시. 그럼 이전에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더 올라가면 8절까지 올라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나가면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너희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딱 합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 말을 믿었다고 하면 그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를 돌로 치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대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랍비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전부 다 헬라어로 적힌 책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랍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혔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영어 단어를 쓰고 영어 문구를 그리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렇게 잘 얘기한다고 if I speak English all of a sudden you wouldn't understand what I was saying. 못 알아듣잖아요. 갑자기 영어가 탁 튀어나오면 못 알아듣듯이 헬라어로 잘 적고 있는데 중간에 히브리 단어를 탁 넣은 거예요. 랍비라는 단어. 왜 랍비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왜 랍비라는 헬라어의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히브리 단어를 가져왔을까? 그건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 디아스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것도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여 마리아를 부를 때 선생님이 왔다 할 때 그 선생님이 디아스클로스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랍비라는 단어를 써서 제자들이 지금 랍비여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랍비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무 선생님이 아니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랍비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랍비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당신이 지금 유대 율법을 잘 아시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로 가실 뻔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온 제자들이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너희들도 안 믿었잖아. 너희들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이죠. 랍비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비꼬는 말로 하고 쓰이거든요.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떠면서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말을 해요.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는데 주여 나는 아닌지요. 그런데 예수님 파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되 랍비여. 이때는 예수님이 벌써 나사로 살렸을 때 다 죽어있을 때 그런데 유다는 아직도 믿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와요. 넘겨주러 병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한테 군포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곧 예수께 나와라 빌려 안녕하시오. 하지만 순간까지 나는 당신을 하나님을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50절을 보면 유다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이 친구라는 단어가 저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 달라요. 한국에서는 친구는 나이가 같은 학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친구인데 미국에는 그게 조금 더 벗어나서 내하고 친한 사람들 다 친구래. 나이 상관없이. 근데 저 중동 지방은 너무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라고 할 때는 뭐냐면 아군이냐 적이냐 구분할 때 친구라고 쓰는 거예요. 영어로 friend 아군이고요. foe 적군이에요. 아직 그거 안 보여줘도 돼요. 그래서 친구라는 것이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한테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여라는 말을 예수님은 지금 병사들을 끌고 오고 자기를 팔로 온 유다한테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이 순간까지 유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요, 예수님, 핵심되는 예수님이 자기가 무엇을 주러 왔냐면 생명을 주러 왔어요. 이제 다음 가시면 라이프를 주러 왔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우리는 알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적혀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생명을 앞에 두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따라가며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라고 하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줄을 몰라요. 예수님을 들을 줄을 몰라요. 누가? 제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앞에 서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리아는 보이는 게 죽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내다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제가 던져드릴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가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러잖아요. 이틀 동안 더 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무덤에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있으니까 같이 동감이 가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줄은 몰라요. 아무도 예수님을 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인사들은요, 가는 무리 앞에서 가르치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또 다시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가르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십니까? 4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하늘로 눈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옆에서 몰라줄 수 있어요. 아니 몰라주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저 세상이 몰라주는 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 역사를 보면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이 교회를 공격했을 때 교회는 잘 싸웠어요. 잘 이겨내요. 그것을 극복하고.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지는 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주고 오해를 하고 내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습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뭐 더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 캄캄합니다. 아무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교사 현신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주는 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저도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 전에는 또 여름 성경 학교도 하고 교사들 보면 정말 바쁩니다. 사람들 잘 알아줘요. 위에 있는 부장 집사님만 잘 알아주고 밑에 집사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정말 바빠요. 아이들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야 되고 교회 오라 해야 되고 불러야 되고 오면 또 기분 맞춰줘야 되고 누가 또 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운전 맞으면 또 아이들 다 분리시키고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벤트들 행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줘야 되고 또 사람이니까 다 챙겨주다가 한 사람 까먹을 수 있어요. 선물을. 제가 미국에서 주일학교를 했는데 매주 설교를 제일 잘 들은 학생한테 선물을 그 다음 주에 갖다 주기로 제가 약속을 하고 선물을 다 사줘요.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까먹고 선물을 안 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줄게 약속을 하면 큰일 납니다.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때를 쓰고 울고 울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이벤트를 꾸미고 행사를 꾸미고 너무 바빠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뭐를 놓치냐면 제대로 된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행사만 많아요.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병이 갖다 놓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다 중요해요. 모든 교사님들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하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굴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죄에 빠져서 썩어 죽어버린 우리를, 냄새가 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라 할 때에 우리가 걸어나옵니다. 내가 바로 나사로, 내가 죽었던 사람,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와라.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 주고 내가 그들한테 다 병들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에 와요.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랍비야 하는 내 신자 가룟유다가 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라고 하면 내가 죽은 사람인 것을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난 미래가 없고 다시는 앞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들고 가라.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교회 와서는 내가 안 죽어져요. 내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더 커요. 하나님 생각보다. 계산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거든요. 이 비싼 것을 향료값을 300데나리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계산적이에요. 내 계산으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 내가 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빨리 안 오시는지, 우리를 죽이시라 하는 거예요.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죽어줘야지 부활이 있죠. 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무개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나와야 돼요. 그 전에 나와도 안 되고 안 들어가려고 안 돼요. 그때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주 이런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궁전으로 들어올 때마다 무덤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해서 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살아나면 그 희망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 밖에 나가서 세상을 갈 때는 못 피해요.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막으려고, 이 오늘날 세상은 정말 우리한테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시각적으로, 들리는 것적으로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를 보지 못하게 엄청나게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세상은. 그래서 나갈 때 우리는 돈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게 합니다. 매주일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정말로 많은 유혹들을 세워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을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능사자처럼 앞에서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앞에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날 살아갈 때에 이 강단에 올 때마다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시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나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내 나는 거기서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사 당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 교육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많아요. 활동도 많고 행사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만 우리 교회를 많이 갖다 넣으면 알고 보면 우리 학생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병들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로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푸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에 우리한테 유혹하는 모든 것을 무찌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자만할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내가 납작 엎드려 죽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으며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를 푸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